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감사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4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영광 할렐루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펴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3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 예배의 처소에 함께 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루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헤쳐나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고 하루속히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되며 주님의 형상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영속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주일학교 등 많은 행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위로와 지혜를 주시옵고 다른 세대를 이끌어갈 소중한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올바른 믿음을 자녀로 자라고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은혜로운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삶에 지치고 시달린 심령들도 있을 줄 압니다. 질병과 사업장과 직장, 가정과 학교생활 여러 모양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저들 위로하시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첫 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극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데 19명만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소수의 우리 장로님들, 군사님들만 속별로 1부, 2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휴대폰과 PC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얽매고
새까맣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가득하여 이 예배가 끝날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수의 무리지만 1000명, 10,000명보다도 더 큰 아멘이 나오는 거룩한 시간, 화답하는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 선생님의 2차 전도 여행의 처음 시작의 일들을 16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교회들에게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안디옥 교회와 바울의 전도 사역이 바로 교회의 부흥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연구의 대상이 되고 또 흠모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의 열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교회는 이런 열정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야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도 하고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도다. 안 가도 되는데 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를 안 간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위에 북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고니온으로 와서 북쪽에서부터 박해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바울을.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고니온으로 내려왔는데, 지금의 꼬냐지요, 이고니온. 거기까지도 또 와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또 루스드라로 간 거 아닙니까? 루스드라로 갔는데 루스드라에서도 바울을 박해하고 돌로 때려가지고 바울이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놨어요. 그랬던 도시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쪽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특히 내륙에 전도했던 이 지역은요, 물론 더 밖에 있는 그런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박해가 심했던 곳이에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2차 전도 여행을 가시면서 바울이 여기는 피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나기는 어떻게 하래요? 피해 가래잖아요. 근데 피해 가지 않아, 바울은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과거에 죽을 뻔했지만 여기에 가면 또 죽을 것 같아. 또 가만히 있지 않아.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절대로. 기지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데도 바울은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죽기를 각오했다? 이 말을 저는 열정이 아닐까? 이게 열정이다. 죽기를 각오하는 게 열정이에요. 바울 선생님의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열정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에게도, 여기 나오는 도처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열정이에요.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이런 열정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런 열정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눈이 멀었어요.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이런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이 열정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체험, 주님을 만난 경험, 이것이 있는 사람은요,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잖아요. 죽음이 있더라도 죽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의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적시라 그랬거든요. 다메섹에서의 이런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적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제가 오늘 아침에 내려오기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하고 조금 있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26, 27대 은혜를 받고, 은혜 받고 난 뒤에 결혼 폐물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쳤어요. 그때 이호원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늘산 기도원에 6월 달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명을 받았어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학교를 간다고 제가 다니던 회사에 저희 사촌 매형이 전무이사로 있었어요. 저희 매형한테, 돌아가신 저희 사촌 매형한테 고등학교 때도 학교를 거기서 다니고 해서 제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 가야 됩니다. 이랬더니 미친놈이래요, 저한테. 네 미쳤구나. 그때 나이가 26, 27이에요. 직장을 그만뒀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 3월 달에 입학을 하는데 2월 달 말로 직장을 그만뒀어요. 어떻게 해서 매월 살아야 되는지 생활비는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신학교 입학금은 있지만은 그 다음 학기에 학비도 없어요. 그때 우리 한 목사가 아주 어렸잖아요. 애기잖아요. 어떻게 신학교를 졸업맞게 됐어요. 신학교를 졸업맞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집을 팔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때 나이가요 30살이 한 30살 정도밖에 안 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27, 28, 30, 야, 그 나이에 참 어리잖아요, 그죠? 30살 미만이야. 그 나이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지금의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 헌신, 그 열정, 그 어린 나이에, 그 젊음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 선생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성도가 이런 열정으로 가득할 때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흥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는 거지, 이게요. 이 열정이 사라지면 교회가 아니지 뭡니까, 이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헌신이 있어야 해요.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디모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는 나중에 이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실 때도 보면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전도여행에 합류하는 얘기를 소개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라고요? 어머니는 믿는 여자다. 표준세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신앙이 아주 돈독한 여자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신앙이 아주 돈독한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다?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 표준세번역에서는 그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머니는 어떻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믿음이 좋아. 어머니는 예수님을 알아. 열심이야. 아버지는 어떻다고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대충 댕겨라. 적당히 댕겨라. 미치지 마라.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열심이지만 아버지는 열심이지 않아. 근데 지금 바울 선생님의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디모데가 합류를 하잖아요. 지난번 1차 전도여행 때도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바울이 돌로 맞아서 죽었다는 소식을 다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을지도 몰라요. 바울이 지금 죽은 모습을. 바울을 따라가면 지금 죽어 잘못하면 이 아들이. 그런데 이 아들의 모습을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쪽에 더베, 거의 뭐 3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한 30에서 50km 정도. 50km 정도 되면 어때요? 수원에서 잘하면 서울까지 되는 거 이게요. 소문났어, 이 아들이. 소문났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이야.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이야. 어머니는 그렇다고 해.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이 돈독한 분이니까. 아버지가 어떻다고요? 이방인이야. 그리스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요, 딸 그러니까 하나만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셔서 하나만 주시면 목회자 만들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서 태어났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 이름을 지었기를요,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함요한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요한은 무슨 요한이냐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아버지 뜻을 못 꺾어가지고 제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됐대요. 쟤는 원래는 요한인데 요한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가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못 붙였어요. 저희 아버님 때문에. 안 믿는 아버지를 설득한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만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분이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까지도 어머니가 설득을 시킨 거 아닙니까? 설득시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이 아들을 바울과 합류시켜서 전도여행을 가게 만들겠어요? 금보다 소중한 내 아들이에요. 장래가 촉망되는 내 아들이에요. 내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는 이 아들이에요. 내게 있어서의 보물덩어리야.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이 아들을 갖다가 죽음의 길로, 사지의 길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초대교회에 헌신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헌신자들이 많았어요. 이건 돈하고 비길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 뒤에 16장에 보면은요, 그 뒤에 11절부터 나오는 빌립보 전도하는 얘기도 보면 이 빌립보 전도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분이 나오잖아요. 빌립보에서 바울 선생님이 또 순환을 당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있어. 환난이 따라요. 그런데도 루디아가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15절 보세요. 16장 15절에 루디아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루디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 죽어. 결국은 뒤에 난리가 났어요. 뒤에 보면은요, 120문도가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 그 어머니 마리아, 지금 예수님 죽었어요. 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 발각되면 죽어. 재물도 다 몰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헌신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다 모아서 120명이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19명이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이때는요, 한 명이라도 예배 드리면 큰일 나,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한 명이라도 예배 드리는 게 발각돼 봐요. 정부 사람들한테 죽어. 그런데도 마리아는 120명이 거기 모이는 곳을 마련한 거예요, 이분이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열정과 헌신. 초대교회는 이런 헌신들이 많은 거예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헌신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헌신하고 살았던 분들. 이 헌신이 있는 곳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또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은요,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드베와 루스드라로 갔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예요. 근데 원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제일 가고 싶은 곳은 어딘가 하면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에베소는 이 터키 지역에서는요, 제일 유명한 도시고 큰 도시였어요. 이스탄불하고 여기가 제일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탄불보다는 여기가 더 큰 도시예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는 아버지가 이제 철도 공무원이셨거든요. 기차 타면 저희는 돈이 안 들어가요. 돈 안 내고 탔어요. 턱겁을 타든지 뭘 타든지 돈을 안 내요. 저희들은 이제 방학이 되면 가끔 가다가 서울을, 저희 이제 사촌 누님이 참 옛날에는요, 친척 하나 서울에 있으면 다 거기 가잖아요. 아주. 참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저희 사촌 누님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우리 큰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결혼까지 다 시켜가지고 이제 서울에 가서 사시는데, 저희 누님네 집에 방학이 되면 가끔 가다가 이제 기차 타고 가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이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보통 60명 됐잖아요, 한 반에. 60명 정도 됐는데, 방학 때 서울 구경하러 갔다 온 사람은요, 한 반에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어요. 서울 못 가봐요. 갈 일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안 가, 못 가. 한 일주일 서울 갔다 오면 어때요? 서울말 쓰잖아요, 또요. 되지도 않는 서울말 같은 거 막 흉내내고 막 그러잖아요, 또요. 바울은요,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터키 제일 북단에서 태어났어요. 분화한 도시, 오늘날의 서울과 같은 도시 에베소에 대해서 늘 흠모했어요. 전도를 하면서도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지만 사람은 서울로 보내잖아요. 잘못된 말이죠. 말은 제주도 보내고 사람 어디로? 수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바울은요, 가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어서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 지역 일타 전도 여행에 갔던 이 지역을 다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에베소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여기서 아시아는 이 에베소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여기를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탄불 있는 쪽 그쪽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드로아까지 갔다. 삥 돌아가지고 에베소가 이쪽에 있는데 삥 돌아가지고 간 거예요. 에베소는 못 가고요. 저기 드로아 있는데, 드로아는 어디라 그랬어요? 트로이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서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6절에는 가지 말라는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9절과 10절 말씀에는요, 6절에는 아시아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거기는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9절과 10절에는 어디를 가라고 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케도니아, 유럽 쪽을 향해서, 그리스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았던 교회가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해요. 한 15살 정도쯤에 예루살렘에 유학 갔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선생님한테 공부한 사람이에요. 유능하지요. 통찰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지혜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계획대로 에베소로 간 게 아니라 가지 마라 그랬더니 안 가잖아요. 왜 그런지 잘 몰라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셔요. 보여주셔요. 거기가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 쪽으로, 유럽 쪽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버렸느냐? 사울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 왕도요 보면요, 다윗 왕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민수기에는 인구조사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 시절에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조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묻지 않고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코로나보다 더 독한 전염병이 일어가지고 몇 명이 죽었다고 그게 성경에 나왔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었어요. 단순간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지혜를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요즘의 세상이요, 사사기와 같은 그런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사사기의 결론이 뭡니까? 사사기의 결론은요, 사사기 21장 25절이 마지막인데요, 사사기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왕이 있으면 왕이 말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왕이 없어.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야.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 시대예요. 오늘날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세상. 실패와 좌절과 고통만이 있는 세상이죠.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0절. 우리 10절을 많은 분들이 안 계시지만은 1000명의 목소리로 10절을 16장 10절의 말씀을 합독을 하는데 1000명 이상의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도행전은 어떤 분이 기록하셨어요? 누가가 기록하셨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참 바울이 이 전도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도 함께 동행하지만은 누가와 같은 사람도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의사 아니에요. 풍토병, 질병들, 전염병들 다 개인 의사 아닙니까? 이분이 누가가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같이 합류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누가가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행에 합류하는 얘기가 1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누가의 합류 얘기가 별로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느 표현을 하는데 10절부터 우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은 붙여주셔요. 누구를?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나 혼자였는데 디모데도 붙여주시고,
누가 더 붙여주시고, 할 수 없는데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고 이 나라의 삶이고 이 시대의 삶이고 교회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셔서 주께 바로 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은 오직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44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할 때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기쁜로다. 해를 당하거나 순종하는 자를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남의 짐을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5절 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대면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때에 우리의 손길이, 저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온 가지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저들을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내일부터 지난주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또 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대면 예배를 19명까지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일 예배도 19명 이내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지난번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전교인 릴레이, 기도 릴레이를 합니다. 계속해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8월 14일 토요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토요일 주일 이렇게 드리게 되고요. 9월 1일, 9월 2일, 9월 3일 수목금 저녁에만 우리가 부흥성회를 전가족 가족 부흥회를 하도록 합니다. 미리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코로나가 우리의 앞길을 막지만은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를 막을 수 없도록 우리가 물리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셔서 우리 눈인사하시고 파송 찬양 축복의 사람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는 10시 예배는 짝수 속에서 드리고요. 2부 예배는 홀수 속에서 장로님, 권사님들만 주일날에는 드려요. 그런데 숫자가 딱 맞네요. 그래도 숫자가 한두 명 모자라요. 딱 돼요. 아주 기가 막히게 돼요. 그래도요. 우리 파송 찬양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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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가짜와 진짜를 갈라내는 이 시험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성도로서의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 명석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